이날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허그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잠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상황처럼 특별하게 오늘 준비되었던 초청 강연이 좀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강연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초기에 청렴함의 대표적인 선비라 할 수 있는 맹사성이 잠시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루한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개천에 낚싯대 하나를 담그고 낚시를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멀리서 한 젊은 선비가 걸어오더니 이 개천가에 다 다르러서는 이 맹사성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노인, 지금 내가 저 건넌 마을로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는 길인데, 보시다시피 내가 새 버선을 신었고 새 도포를 입어서 이 개천가를 건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업어서 저 개천가를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낚시를 하는 것보다 더 두둑한 돈을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젊은 선비가 말을 걸었습니다. 맹사성이 말을 합니다. 여보 젊은이, 내가 노인이여 기력이 없네만 당신이 그리 말하니 어디 한번 엎혀보시오. 그래서 이 맹사성이 이 젊은 선비를 업고 이 개천가를 간신히 건너서 내려줍니다. 맹사성이 묻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도대체 저 건넌 마을 가서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자 젊은 선비가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맹사성 정승대감이 사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와 절친이십니다. 벼슬자리 하나를 청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이 말을 합니다. 젊은 양반, 헛수고하지 말고 지금 가시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소. 그러자 이 젊은 선비가 대뜸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제야 맹사성이 자기의 정체가 누군지를 말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젊은 선비는 너무나 창피하고 무안해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실수할 때가 종종 있지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옷차림으로, 얼굴로, 그의 말로 너무나 쉽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판단은 엇나갈 때가 많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서가 그렇게 계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택하셔서 선한 일에,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고, 누군가는 선택하셔서 부정한 일, 심판의 일, 징계의 일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왼팔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붙들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일에, 인간의 고통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 쓰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모세, 또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사도들,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매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한편 반대로 하나님의 왼팔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왼팔에 쓰이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자 하나님의 왼손에 붙잡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에 사람들을 붙들어 쓰시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귀한 오른손에, 오른팔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는 귀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서를 읽어보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성원을 덧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군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고 승전보를 알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명망을 계속 쌓아왔고, 사람들의 성원으로, 지지로 왕까지 추대되어 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과 역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예정,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권세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재물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 존재로서 그분 앞에 내놓아야 할 한 가지가, 마땅히 기본적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서는 그 사람의 인간됨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의 그릇, 어떤 그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붙잡아 쓰시지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부어주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인간됨의 그릇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재밌게 극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체계는 왕정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국가였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처럼 우리에게도 왕권을 세워주시고 왕을 뽑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기며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하셨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성서에 보면 사울 왕은 얼마나 키가 컸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었다, 머리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으며 누가 봐도 장군감 왕 같은 사람으로의 제목으로 보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만류할 정도로 마음이 낮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차차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부유해졌습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넘어서서 제사장이 할 일, 심지어는 선지자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 그 당시에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사무엘과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 자리를 벗어난 태도를 갖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교만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왕권을, 이 호를 옮겨 다른 사람에게 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집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다면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는 사무엘을 해하고자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의 교만은 높아져 있었던 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 먼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 엘리압이라는 첫째 맏아들은 키가 큽니다. 아주 용모가 준수합니다. 잘생겼습니다. 늠름합니다. 누가 봐도 왕감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동시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씀은 어쩌면 엘리압을 버렸다라기보다는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그 사울 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것뿐이요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새가 말을 하기를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는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생각하기에 이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리고 또 자기가 보기에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나 보이기에 당연히 이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형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우르르 모여서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이새는 너무 어리니까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을 택하여 그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을 바로 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열길 물속은 알아도 그 다음 뭐죠? 한길? 이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 학벌, 그의 가문, 재물이 재산이 얼마큼 있느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어떤 외모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늠름하냐, 이쁘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너무 쉽게
자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이러한 중심을 볼 수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저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적인 모습, 그 근본 바탕, 사람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사람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인생을 살면서 지위가 높아져도 그 사람됨 됨됨이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글러먹었다,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이를 먹고 오래됐어도 끝까지 사람처럼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됨됨이 바탕은 그렇습니다. 그런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쓰신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이 재미나게 전개되는데, 다윗과 형들이 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집에 잔치가 벌린다,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 집에 오신다, 경사가 난 것입니다.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문에,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을 사람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2세 아들들이 신났습니다. 너무나 흥분했겠죠.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서기 위해서 옷가지를 바르게 입고 또 여러 채비들을 했을 겁니다. 설렜을 겁니다. 혹시 나는 아닐까? 나일까? 나면 어쩌지?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면 어쩌지?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사무엘 앞에 한 명씩 나갔을 겁니다. 채비를 하지만 다윗은 챙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홀로 들판에 남겨져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비 또한, 이세 또한 다윗을 챙기지 않았지요. 성서를 묵상해 보건대 다윗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도 저 형들처럼 절로 가야지, 사무엘을 만나야지, 기름 부음 받을 사람 중에 내가 나면 어째, 이런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다면 아마 우리 형들 중에 계시겠지, 정말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형들이 갔을 때 내가 양떼를 잘 돌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높아지는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인정받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자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별명을 지어주신 것처럼 성서에는 다윗을 향해 이러한 칭호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종이다, 정직한 다윗이다, 이런 말이 성서에는 자주 나옵니다. 다윗을 가리키는 수식어처럼 나의 종, 정직한 사람, 이런 말이 성서에 자주 나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뭔가요? 그 신앙의 모습은 정직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치면서 이리와 사자와 곰이 달려와서 양을 채가려고 하면 왜 맹수와 맞서서 싸웠을까요? 그것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또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이 그로 하여금 얕은 깨와 술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큰 죄에 빠졌을 때 비록 그는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왕인 그에게
질타의 말을 했을 때 그는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입니다. 왕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난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변명을 하거나 나단 선지자를 오히려 처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왕이지만 내가 큰 죄를 범했노라고 말하며 자기의 죄를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 죄를 시인함으로 많은 백성 앞에 그의 명성이 떨어지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많은 부하들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참회했고 성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죠. 그의 바탕이 그러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귀한 됨됨이의 바탕이 오늘 성서를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 됨됨이의 그릇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됨됨이의 사람인가요? 다윗은 분명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고 과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흔들려고 유혹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그의 교만한 마음을 다 뿌리 뽑고 겸손하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이야기지만 저는 늘 이야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들판에 있는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보거라, 이 들판에 잡초가 참 무성하니 많구나. 이 잡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많은 들판에 있는 잡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스승이 묻자 제자들이 사실 평상시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라 조금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삽으로 뒤엎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불을 태워버리면 어떨까요? 불을 놓아서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뿌리채 다 뽑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뽑아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경청하시고 나서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서 너희 마음에 있는 이 잡초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잡초를 다 뽑거라. 생각해 보고 뽑으려고 해도 되지 않거든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꾸나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승은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이 잘 뽑혔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와 같은 것들이, 생각들이 잘 뽑히던가요?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력을 해봐도 이 마음에 뿌려져 있는 이 깊이 뿌리 내린 잡초가 뽑히지 않자 결국 다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놀랍게도 그 예전에 잡초가 가득했던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들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이런 스승이 남긴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들판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사람 마음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허영심, 욕심, 이런 마음의 잡초를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좋은 것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그 마음에 잡초가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교만과 허영이, 이기심과 욕심이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교만과 허영심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잡초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바로 나오진 않지만 성서를 읽어보고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마음에 좋은 것을 심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찬양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마음껏 진심껏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절 14절 이후부터 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신 악령에 의해서 매우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서 표현대로 아닌 번뇌합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정신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깊은 우울감, 때로는 불안감, 경계심,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그를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방법을 찾기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그 수금의 음악을 들으면 왕의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니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요 라고 신하들이 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또 왕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을 뽑았는데 누가 뽑혔죠? 어린 다윗이 뽑혔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아주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적인 은사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이 그의 기쁨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살아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3편부터 41편에 이르는 많은 찬양이 다윗의 시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많은 찬양이 다윗이 만들었고,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은 글로 써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로 하면 노래 가사죠. 이 시편에는 다 음률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죠. 다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자기의 감사와 탄원과 고백이, 사랑이, 소원이,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어 그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환난의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찬양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떠날 때 지은 시.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한참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목숨만 부지하고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 수치의 때, 창피할 그때에 그는 그때도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의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그 모든 것을 음악으로, 찬양으로, 노래로 승화하여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힘들 때 찬양한 사람이고, 고난 중에 찬양한 사람이고,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기의 고백을 찬양으로 불러내는 사람.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좌절의 마음, 절망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두지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원망과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허영으로 마음이 부풀어 터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늘 그 마음에 찬양이 자리 잡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고백이었고 그를 구원하게 만들어줬지요. 다윗은 이 찬양의 그릇으로 자기의 됨됨이를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 인생 모든 풍파 중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됨됨이의 그릇은 어떤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은 어떠한가요? 어떤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된 그릇과 됨됨이를 보임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린 복된 마음밭, 찬양으로 가득한 마음밭,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마음밭,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마음밭을 준비하고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쓰임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예배자들 허그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불러 귀하게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이때에 우리의 인생의 됨됨이의 그릇이 준비되어 그것들을 받아 귀한 열매를 맺는 예배자들 허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기도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정직과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